네,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장애인 목회자와 동역하는 한국교회 소식과 네. 또 무더위에 식당 휴가에 들어간 교회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장애를 극복하고 목양의 소명을 받아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네. 이들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사역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네. 장애인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또 이들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따뜻한 노력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도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 좌절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실제 장애인 목사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장애 5급 진단을 받은 박진우 목사의 사연이 대표적입니다. 네. 박 목사는 한쪽 눈으로도 충분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성실하게 사역을 해왔는데요. 네. 최근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기 위해 이력서를 100장을 넘게 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박 목사는 사례비가 적어도 괜찮고 이중직을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데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네네. 100장을 넘게 이력서를 썼는데 떨어졌다니까 그 좌절과 상처가 너무 컸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갈 곳 없는 장애인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교계에서는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이 노회가 장애인 목회자를 채용한 교회에 사례비를 지원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네. 전주 효다동교회 진영훈 목사는 최근 SNS에 이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작은 교회들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했는데요. 네. 글을 본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또 뇌병변 장애를 갖고 부산 세대력교회에서 사역 중인 유한영 목사는 교회가 장애인 목회자를 차별한다기보다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네.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서 편견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장애인 목회자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직 많지는 않아도 장애인 목회자와 교회가 힘을 모아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SNS에 글을 올렸던 진영훈 목사도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고 있고요. 네. 익산 삼일교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와 하반신 마비가 있는 부교역자가 유치부를 전담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삼일교회 담임인 송은규 목사는 장애인 목사를 배려하거나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만 마련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네. 실제로 그 부목사님은 설교를 거듭하면서 실력도 점점 늘고 있고 또 성도들 역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회가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리만 마련해 준다는 목사님의 말이 감동적인데요. 장애인 목회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 교육이 확대돼서 장애인 목회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봉사도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네. 특히 주일 식당 운영을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교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일 식사 교제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더위에 가스불 앞에서 밥을 하는 봉사자들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네. 봉사자들에게도 휴가를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회 주방은 한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해도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돌아서 네. 탈진할 위험이 아주 높은데요. 서울 왕십리교회와 남서울교회, 또 안산동산교회, 포항 대도교회 등은 네. 여름철 2주에서 4주간 주일 점심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네. 대신 새로운 모습의 애참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왕십리교회나 대도교회의 경우에는 부서별 식사 모임이나 또 셀별, 교사별 식사 약속이 생겼고요. 네. 가족과 함께 외식을 즐기는 성도들도 늘어났는데요. 성도들이 교회 인근 식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 떡이나 컵라면 등 간편식과 대체 식품을 마련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네. 더운 여름철만이라도 이렇게 특별한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교제를 풍성하게 할 것 같은데 봉사자들 귀하게 배려하는 이런 교회의 변화가 어떤 공동체적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 전문가들은 과거의 무조건적인 헌신이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봉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봉사자 역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소중한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을 한 건데요. 네. 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서로를 깊이 배려하는 건강한 애참 문화가 한국 교회 전반에 더욱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아끼며 배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한국 교회가 쉼과 사랑이 넘치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박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오늘은 절망적인 상황의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강진이 발생해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온 베네수엘라에서는 기독교 단체가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팔다리를 잃은 군인들을 위해서 의수족 재단이 새 삶을 선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차례의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가 컸던 해안 도시 나이과타에서는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조차 식수와 위생시설 그리고 의료 지원의 부족으로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 구호단체 오퍼레이션 블레싱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My mother-in-law's sister, my husband's aunt, and a family friend. 오퍼레이션 블레싱은 큰 슬픔에 빠진 이 마을을 돕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움이 절실했지만 그동안 지원의 손길이 충분히 닿지 못했습니다. Operation Blazing, I like it. Venezuela like it for you. Thank you very much. 오퍼레이션 블레싱은 현재 40개 마을에서 구호 활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갓조리한 햄버거, 영양가 있는 샐러드, 생수 등 15,000끼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 시스템 구축도 시작했습니다. It's truly amazing. God bless you all. 오퍼레이션 블레싱 의료진은 주민들을 진료하고 필수 의약품을 제공합니다. I suffer from epilepsy and a varicose ulcers. It was a little difficult to get the pills, but thank God the doctor came and gave them to me. 구호팀은 텐트를 설치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에게는 화장지, 소독용 물티슈, 치약 등 생필품이 들어있는 무료 위생키트를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들과 놀아주며 인형, 장난감,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모습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Operation Blessing for me is the strength that sustains me. Operation Blessing for me will be in my heart until the day I die.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베네수엘라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오퍼레이션 블레싱 팀이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와 격려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터진 이후 5만여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신체 일부를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블라디슬라우는 전우와 함께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러시아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It exploded in front of me. I fell back. There was a sharp pain below my waist. I looked down and understood the extent of my injuries. 이 사고로 블라디슬라우는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It's a miracle he's alive. When the mortar exploded, the shrapnel scattered all over the ground and only hit his legs and didn't hit his torso or his head. 블라디슬라우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지만 아내 디아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돌보며 기도했습니다. He's the love of my life, and I cannot imagine my life without him. If had to choose between two evils, it's better him being alive and losing both limbs than him dead and I'm left without him. 몇 달간의 힘든 재활 끝에 블라디슬라우는 의족 위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It was not my time to die.
I still have a mission that I need to fulfill in this world. 이 일은 유라 아로시제가 공동 설립한 우크라이나 의수족 재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Dr. Yakov, my co-founder, and I are believers who share Christian values. When the war began, we sought ways to help, and we felt God place it on our hearts to serve by providing prostheses. 지금까지 재단은 1,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시 움직이도록 도왔습니다. 재단의 의료 책임자인 일리아 이바네츠는 의족 및 의수 성형부터 착용, 그리고 적응 훈련까지 모든 과정을 도왔습니다. The main objective of our center is to help patients transition from lying in bed or using a wheelchair to using a prosthesis as quickly as possible so they can regain independence and feel a renewed sense of dignity. 재단이 마주하는 사연들은 하나같이 참담하면서도 감동적입니다. 러시아 국경 가까이에서 드론 발사를 준비하던 루디아코브는 갑작스러운 폭발로 두 눈과 손을 잃었습니다. It was psychologically difficult, and then I realized that I needed to move on and keep going because life doesn't end. 작업치료사 본다르 로스티슬라우는 미국으로 출국을 앞둔 데니 이바시첸코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데니는 지난해 박격포 공격으로 전우를 잃고 크게 다쳤습니다. These are push-ups that strengthen his muscles so he can support himself when standing up. It's easier for him because he used to play sports and train regularly, so physical exercises come more naturally to him. 재단은 다른 수혜자들과 마찬가지로 데니의 이동 경비와 의수족 제작 비용 전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데니는 귀국 후에 전장에서 다친 이들을 섬기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God wants me to minister to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similar difficult situations in their lives and to be someone who can support them. 그리고 현재 블라디슬라우는 다시 걸을 뿐만 아니라 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점령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The war hasn't ended yet, so we need to keep fighting. And that's the highest motivation to continue living and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bring peace back to Ukraine.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디아나의 마음에는 안도와 감사가 넘칩니다. At first, I was asking why he lost his legs, but later I realized it's a blessing that it's only his legs. Legs are just a means of getting around. Thankfully, he still has his arms. He can feel, his eyesight is intact, and he will eventually be able to see our children and hear their voices. I'm truly thankful to God for that. 우크라이나 의수족 재단은 전장에서 신체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의 발판과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